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7절 읽으세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다 같이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순종함이 없는 기도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잘못된 기대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독이 가득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밑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왕에게 아주 충성을 다했던 이 신하는 예 하면서 임금님이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명령을만 생각을 하면서 밤낮으로 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밑이 빠져버린 그 항아리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물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물 바닥에 뭔가 번쩍이는 게 보입니다. 봤더니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 하나가 떡하니 우물 밑바닥에 있었던 거죠. 이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제가 건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 참 고생이 많았소.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구려.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우화입니다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이 우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꾀를 내세우면서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 에이,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아. 에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그 독이 채워질 리가 없잖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리가 없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쁜 일, 나쁜 상황 혹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 생활을 하는 게 아닌지를 우리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말씀은 내가 내 자신이 그렇지는 않은가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남유다인데 누가 왕으로 있을 때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 읽었지만 그냥 여러분 아마 글자만 읽었을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또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좀 짚어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시드기야 왕을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1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뒤이어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고 그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헷갈립니다. 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고니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왕인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야긴, 즉 여기서 말하는 고니야라는 왕은 석 달밖에는 왕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석 달 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또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니야, 여호야긴, 고니야라는 왕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가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거기에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고니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고니야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바벨론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옹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제 강대국에서 이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니까 그가 재임하고 있을 기간에는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바벨론 왕의 편이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바벨론 정책을 세웁니다. 물론 이것이 결국 외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바벨론에 반기를 든 것이, 바벨론 왕이 세워졌는데 반바벨론 정책을 한 것이 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볼 때, 그럼 내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게 이제 2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그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땅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반기를 든 게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 왕이 재위할 당시에 그 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이게 열왕기서에 아마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호야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조카지. 석 달 만에 왕의 자리를 물러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고니야. 이 고니야, 여호야긴 왕의 강제 폐위로 인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이제 열왕기에 이 내용이 오늘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걸 시드기야가 옆에서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그걸 옆에서 봐놓고도. 특히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거듭 전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자, 이런 그의 태도는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이런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거에 반기를 든 거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따를 의향이 없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뭐냐면 기도 요청을 하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시드기야가 잘못됐습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그러니까 여기 여후갈하고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자,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예요. 바벨론파가 아니라 친애굽파예요. 친애굽파의 의견을 듣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유다 왕, 신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라 되찾겠다는 얘기예요. 나라 되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쁩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빼앗긴 이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일제 35년간 우리가 일제 강점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과 지금도 무슨 친일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겨우 35년 식민지 생활을 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일제적인 만으로 35년이에요. 그 얘기 하는 것 같아. 우리가 36년 그건 횟수로 36년이고 만으로는 35년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이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개인의 어떤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요거는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성경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7장 6절 7절 두 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27장 6절 7절.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읽으세요. 찾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말을 해요? 앞에 보면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종. 아니, 바벨론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종으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인 바벨론의 왕을 내 종으로 써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유다 땅 모든 땅을 그에게 주고 들짐승들까지도 그에게 줘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7절에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때 얘기했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도합, 모든 연수의 도합이 70년이라고. 그래서 70년 기한이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만든 것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식민지가 돼서 그 땅에 가서 집도 짓고 터도 닦고 그곳에 있는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들 많이 나서 대대손손 자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라.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예, 끊기지 않도록 하라. 어디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시드기야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시켜서 기도해 다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역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합니다. 그죠? 예레미야도 이 말을 2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민족이 이방인의 식민지가 된다는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예언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이게 감옥에 가기 전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 왕은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한테 도와주시오 했더니 구원병이 온 거야. 애굽에서 군대가 왔다고요.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행군해서 오니까 바벨론이 그 얘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들을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 군대와 맞서야 되니까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5절은 이 내용이에요. 이제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붙어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시드기야는 그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독립에 대한
그런 해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르기까지, 기한이 차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을. 그래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고,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이게 어휘력이 딸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것 같아. 나중에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여기 앞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냐면 미친 자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막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망국의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시드기야의 그 포로로 시드기야가 나아가고 시드기야가 죽게 될 것을 또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와 맞서서 절대로 못 이길 것이다라는 예언도 해요.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자, 이처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그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다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한다?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 오늘 제목이잖아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는다?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 그 잘못된 기대라는 게 뭐냐? 6절 7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제가 6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아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군대가 오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구원병인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물러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즉 애굽의 군대는 그렇게 왔지만 곧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6, 7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가 바로 애굽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리고 8절에 다 같이 시작.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기서 갈대아인이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 사람 얘기예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 얘기예요. 갈대아인이 다시 온다. 애굽과 맞서기 위해 갔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고 불사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서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군대가 철수한 후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BC 586년에 결국은 남유다를 함락시켜버리게 되죠.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9절하고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즉 바벨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유다 남유다 정복하지 못하고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갈대아인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시킬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10절에 만약에 너희가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워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다 막 쳐서 죽여,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다 죽고 부상자들만 남아. 근데 그 부상자들만 남았어도 그 부상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부상자만 남아서 이러고 싸워도 너희들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인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없는 기도 요청은 결국은 뭐가 돼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을 이방의 종으로 섬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다른 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럴 리가. 미친놈 아니야? 저게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선지자 노릇만 하는 저 가짜네. 이렇게 비난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무시당했어요. 설교자의 예언자의 말씀이 무시당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시드기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카가 이제 끌려가면서 그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 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임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사실을 경고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나와요?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불행히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나에게도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겸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팍한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같은 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도 마지막까지 버팅기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든 또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든 뭐든 여러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이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지. 그 주의 종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의 영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이 교회, 이 목회자,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그 속는 게 뭐예요? 속는 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 뭐라고?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많아.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 똑똑해. 미혹됐으니까 그 다음에 배교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요즘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WCC를 탈퇴하고 하는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애초에 WCC가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작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됐지. 그게 변질이 된 그 기본에 뭐가 있느냐? 물론 우리는 그거를 사탄, 마귀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가슴에 팍팍 와닿아요. 여러분, 인권 얘기하는데 뭐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인본주의. 이 차별금지법을 미정해지게 돼.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인데 이게 나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차별을 하란 얘기야?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동성애 관련 법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와닿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여야 돼요? 신본주의여야 돼요. 그럼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아파도, 내가 잘 돼도, 내가 징계를 받아서 상처를 입어도, 내가 회복이 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가 기본이 돼야 되지, 인본주의가 기본이 되면 인간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많은 부분들이 너무 또 이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어떤 그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기로 너무 간 걸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의 책임과,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경계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결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요청인데 기도 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어떤 조언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해줘. 저도 하고, 또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는 말도 또 저도 많이 듣고, 나도 늘 기도할게요. 이게 문득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했나 내가? 기도 요청을 해놓고서는 다른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 같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도,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전해 주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기도 요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듣지도 않는데? 또 들은 걸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것들은 덜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다오.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염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예언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언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럼 자기가 같이 가든가, 응? 자기는 안 가고 떡하니 앉아가지고 기도해 달라.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뉘앙스가 없지만 이게 전체적인 뉘앙스로는 뭐냐면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머리를 숙여서 겸손히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죠.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나의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걸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그 학습 효과, 내가 겪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겪은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분별을 못하면 미혹이 물론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기도는 또 요청하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 요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전달이 됐고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해. 근데 기도 요청은 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 시드기야 왕처럼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가 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